유명무실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 즉 이름은 있지만 무실, 실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이름은 있지만 이름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있었지만 실속은 없는, 또 실체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름이 있지만 실속은 없고 실상 교회도 아니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또 만일 어떤 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열심히 활동은 하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 실상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큰 문제이겠습니까? 사대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점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 전달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떠나서 어느덧 5번째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사대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약 50여 킬로미터 더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원래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높은 암벽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어떤 적군의 손에도 쉽게 정복되지 않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난공불락의 성 사대도 주전 6세기경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이 되는데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이 도성의 남쪽 가파른 절벽 쪽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한 이 사대 병사의 뒤를 쫓았던 고레스 왕의 병사들이 그 길을 따라서 쳐들어 올라가 이 사대를 정복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정도 후인 주전 3세기경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 사대가 함락이 됩니다. 이처럼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도성도 약점이 있었고 연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대라고 하는 도성은 암벽 위에뿐만 아니라 그 밑에에도 건설이 되었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졌고 또한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도성이었습니다. 가장 활력 있는 상업도시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위치해 있던 주후 1세기경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아무런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먼저 칭찬하신 후에 책망을 하시는데 이 교회는 도리어 칭찬 대신 책망으로 시작하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가장 준엄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으며 우리 올고든 교회가 이 사대 교회를 거울 삼아 성도들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대 교회는 외면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활력이 없어 죽은 교회였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1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영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아시며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님의 눈과 주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사대교회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네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활동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평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떠올리며 나의 삶을 개혁하고 고쳐내는 데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무엇이 죽었는지 일깨우고 생각하고 반성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말은 사대교회가 그들 스스로 매우 활동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평가에 따르면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와 주님이 보시는 평가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는 매우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함부로,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는 매우 활력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소위 세상말로 매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숫자도 늘어나고 성장했고 교회 사업도 많이 펼쳤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했고 종교적인 활동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보자면 매우 활발하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즉 사대교회가 명목적인 교회였으며 사대 교인들 대부분도 명목적인 교인들이었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름뿐인 교회다라는 뜻이죠. 이름뿐인 교회, 즉 이름뿐인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이들 대부분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즉 경건의 능력은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빈 강정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강정은 왜 속이 비었습니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고 설탕을 넣어서 팽창시키고 바짝 튀겨지지만 정작 씹으면 내용은 별로 없는 것이 속빈 강정입니다. 사대교회가 마치 속빈 강정처럼 겉은 맛있어 보이나 속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수아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정작 허수아비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했다.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참석합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나 이미 열정은 사라졌고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격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저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며 예배당을 출입합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듯이 그저 교회에 와서도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않고 종교적인 활동과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든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끌려와서 그렇게 하든 마지못해 하는 종교 생활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사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그러했다는 말이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경건하고 능력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외면적으로 활발하고 경건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타성에 젖었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행동들을 나열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외식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실상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없이 내 영혼을 정말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제사로 드림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분주하게 지내지만 실상은 참된 경건의 능력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종 우리의 경험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 같지만 실상은 이름뿐인 종교인들이 사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차를 몰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이동을 할 때 산에 아주 흉물스럽게 남겨진 뼈대만 앙상한 건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야심차게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 건축도 멈춰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을 보게 됩니다. 건물의 건축을 시작했지만 부도를 맞아서 그 건축이 수십 년 동안 중단되어서 흉물스럽게 남은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사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지만 뼈대만 남은 앙상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처음에는 충성했다가 나중에는 전혀 충성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마음과 참된 생활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저 주일 하루만 예배당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도 그 주일의 예배의 힘으로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일을 지켰다고 말하며 매일 일상에서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의 예배와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졌고 삶 속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내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대교회 교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내고 나머지 일주일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대교회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주일의 거룩한 날과 평일의 일상의 날을 완전히 구별해서 주일은 종교적이고 거룩한 신앙생활의 날이요 나머지는 전혀 주일과 상관없는 날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3절에 따르면 만일 이렇게 계속해서 사대교회 교인들이 살아간다면 도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사대 성이 함락된 것처럼 교회 역시 그렇게 주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깨워라, 생각을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10월달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달에 우리는 또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의 말씀을 듣겠지만 이런 종교개혁의 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훈받고 일깨우며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 처음 불러주심의 사랑의 은혜와 감격이 어떠했는지 다시 돌이키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기력한 겉만 번지르한 율법주의와 의식주의와 외식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주일날 교회를 올 때 아무런 기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다면 그런 심령이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의 은혜를 나누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깨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종교적인 삶으로만 치부하고 세상 일에 일주일 내내 몰두하고 돈이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세상이 주는 온갖 기쁨과 즐거움이 쾌락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멈추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저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뿐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발휘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대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경건한 성도들이 몇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어쩌면 이름뿐인 이 사대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소수의 경건한 성도들 때문일 것입니다. 사대교회 대부분이 타성에 젖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뜨거운 사랑, 그 감격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성장시키며 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그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고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사대교회 대부분이 이런 타성에 젖은 삶을 살고 율법주의적 삶을 살고 외면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았던 것과는 달리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자신의 율법 준수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의 율법 준수의 모습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훨씬 더 의롭다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는 그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소수의 사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진실하고 진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화 제목에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소수의 착한 사람들.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A Few Good Men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주님은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이 일부러 막 옷을 더럽히면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옵니다. 옷을 더럽히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나 그런 외면적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사죄와 칭의의 옷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저 최선과 진심을 다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전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공로만 내 구원의 이유이며 내 삶의 이유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단어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봉사와 섬기는 구원에 대한 마땅한 감격과 반응일 뿐임을 겸손히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사람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다수의 교회와 다수의 교인들 사이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죠. 광고 속에서 다 네라고 하는데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교인들 몇 명이 바로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애썼던 진정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칭의와 그 칭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화도 나타내는 교인들, 그들이 바로 사대교회 몇몇 성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대세를 거스르고 시대의 문화를 거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꼿꼿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참된 신앙인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참된 구원받은 중생인이 들어갈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편해 보이고 그 길이 대다수의 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않고 시대의 대세를 따르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은 당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묵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며 때때로 주일도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좁아서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위험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어렵습니다. 더욱이 찾는 이도 많다 그래서 적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조상 제사를 너무 문화처럼 지냈을 때 그 가문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혼자 교회를 다니고 혼자 주의를 지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제사를 거부하고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주일날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습니까? 불과 10년, 20년 전에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대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을까? 왜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4절에 따르면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흰 옷이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칭의의 옷, 성화의 옷, 믿음의 옷입니다. 거룩과 성결의 옷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의 흰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합당한 자로 여긴 자들에게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우리 변재성 성도의 얼굴이 너무 환하고 입이 그냥 귀에 걸렸는데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드레스였지만 신부가 입었던 그 백색의 드레스를 볼 때 흰 옷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한 번 입을 만한, 여러분도 입으셨죠 옛날에 드레스? 한 번 입을 만한 그 드레스를 입고 매일매일 생활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애써야 하겠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 입고 치워버리니 다행이지 매일 그것을 입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실 것이고 더욱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말해줄 것이다, 인정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흰 옷을 입고 거룩과 성결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죄와 악과 싸워 분투하고 승리한 성도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이란 죄를 씻는 옷이며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며 하늘의 군대들이 입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펼쳐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직 이 흰 옷을 입은 진정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을 불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더욱 격려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서 너희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을 어떤 신학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지만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들은 더욱더 분투하며 애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호적에서도 이름이 지워지죠. 사망, 죽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름이 그 누구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세상의 삶에서 삭제되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이 소수의 무리들의 이름을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처럼 주님 주신 이 은혜의 흰 옷을 여러분 삶에서 평생 소중히 여기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셨으면 창문을 열고 뭘 보셨습니까? 안개. 안개가 얼마나 많이 뿌옇게 끼었는지, 마치 사대교회가 안개가 뿌옇게 낀 교회와 같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안개처럼 희미해서 교회라고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 대다수의 교인들 역시 교인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안개와 같이 희미해서 교인으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개의 특징은 해가 뜨면 신속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명목적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등록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적 삶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체면과 외식주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일곱 영을 가지신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교회로 보이기는 하지만 속이 빈 강정처럼 온갖 율법주의적 활동들로 가득 차 있는 현대판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깨워서 죽게 된 바를 굳세게 하고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일곱 영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일곱 별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만이 진정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다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타성에 젖어서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의 성행이 그저 율법주의적이고 외식적이라면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하십시오. 내 생명을 다시 솟생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 영을 부어달라고, 무기력하고 반응 없는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요, 세상에서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발등상이요 주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인이 대부분이었던 사대교회에서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진실한 사대교인들과 같이 오직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